오늘 마지막 예배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또 자기 있던 일터로 돌아가는,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교회, 우리 알파 커뮤니티 처치의 어떤 멤버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주님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버지 잘 되는 것보다 아버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까먹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으로 당신에게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아버지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역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아버지 일꾼으로 부르시옵소서.
이때까지도 부르셨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진 않겠지만 아버지여, 같은 동역자로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제가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평범한 한국 이민자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평범한 한국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안에서 계속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인턴을 하고 학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되는 제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이 학생이거나 인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이곳에서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주 평범한 미국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안정적인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맨날 일하고 또 일하고 일만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요. 그 파트타임 잡을 2개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오후에서 밤까지 일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일주일 내내 일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한 달에 1-2번 정도밖에 쉬지 않는, 그러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가량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은 뭐냐, 이런 것도 가끔씩 많이 묻고요. 늘상적으로 또 묻는 얘기가 미국에 와서 어디 가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온 지 꽤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녀보신 데는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주 놀랍게도 대답하는 말이요.
작년에 뉴욕을 한번 다녀왔고요. 200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작년에 뉴욕 갔다 온 게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하느냐고 그랬다고. 일하느냐고 그랬죠. 그러면서 일하느냐고 미국에 온 지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여행 가본 데가 작년에 뉴욕 가는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돈 아니면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도 뭐 이런 이유가 내가 살려야 하는 이유겠죠?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식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이 아닐까? 아니면 돈을 좀 벌어야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그럴싸한 이유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런 것들이 의미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이 삶의 터전으로 가게 하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없다면 아마 나의 가족이 아니면 나의 자녀가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내 꿈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마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주 뼈가 부서지게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고 여기서 살게 하시고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특별한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리스폰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의미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디자인하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롭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모세가 영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첫 이야기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모세가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작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주 특별한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관점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대답하실 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God says, God is the one where God should be.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는 그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언제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세는 주저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의심에 찬 목소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 주셔야 될 텐데 그러실까 그러지 않으실까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아주 그럴싸한 변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그렇게 의심에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뒤져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그의 태생부터 그가 자라온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준비된 사람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였다가 이집트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한때는 그가 입양된 왕자였지만 지금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난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렇게 아무 자신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서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거의 유일한 그의 삶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질문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냐?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바로 모세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qualification,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자격은 우리가 가정하는 그것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좀 부가 좀 있고요, 많이 공부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qualification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어떤 때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부르시느냐?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When they feel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depressed 돼 있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depressed 돼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네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났고 그리고 많이 가졌고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때로 내가 디프레스 돼 있어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다 디스커리지 돼 있는 바로 그때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이루어질 일 나를 통해서 행해질 일 그것이 나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플래닝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그 가정들, 우리가 가진 어썸션들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아주 잘 교육받은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필요했던 것은 아주 파워풀한 증거, 아주 파워풀한 에비던스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렇게 아주 능력있고 아주 대단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What is that in your hand?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다시 그 뱀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써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디프레스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인커리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모세를 그냥 모세에게 용기를 북두어 주려고만 하셨다면, 그에게 아주 확신을 주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봐. 너는 이집트의 왕자였어. 너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니? 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않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니? 너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You are qualified.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너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셨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 입었었던 화려한 의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왕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불쌍하게도 양들을 치는 신세이고 그 양들을 칠 때 사용하는 작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지금 디프레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 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쳐가는 그 모든 장소,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만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면서 만나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나마 내가 가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똑똑하고 내가 아주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서 있는 장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피곤해 지치고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사이클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이유로 이것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더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난 내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모세도 그 대단한 성경 속의 인물이었던 모세도 그의 첫 출발점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주 훌륭한 대학 가서 되게 좋은 디그리를 받아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훌륭하게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시고 내 삶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준비됐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던 크건 작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러한 조건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좀 놀라운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모세가 나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니?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꺼내게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